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정문화혁명을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인격혁명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심정문화혁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국 광복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의 삶에서,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조국 광복은 조국 창건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세계에서 조국을 찾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과 무관한 원초적 차원에서 국경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조국을 창건하는 참사랑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따라서 조국 광복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이것은 조국 광복을 중심으로 한 주제인데요. 조국 광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보면 국경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초국을 창건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립해서 뭔가 한다가 아니라 새로 창건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아버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주제는 조국 광복이지만 그것은 국경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초국을 창건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사랑의 삶에서 시작한다 라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원수를 갚는 사탄의 씨를 심으면 피를 보게 되는 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참사랑의 씨를 뿌린 곳에서는 선한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조국, 즉 참 하나님의 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찾아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전통을 세워놓은 길로 하나님의 조국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는 사탄의 씨를 심으면 악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반드시 국경, 장벽, 벽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조국 광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참사랑의 씨를 심어야 선한 나무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사탄의 사랑, 생명, 피가, 이것이 키워드거든요. 자, 함께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 사탄의 더러운 피가 뒤엉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타락의 유산을 여러분의 몸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조국 광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인격혁명, 즉 참사랑의 혁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격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인격혁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님은 참사랑의 3대 혁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참사랑의 혁명을 완수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참사랑의 혁명은 3대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탄광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탄광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분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정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개개인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의 절대적 일치권을 찾아 세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빛나는 개성 진리차를 완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탕감이 필요 없는 삶, 즉 탕감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영혼을 두고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즉 양심혁명을 승리해야 됩니다. 위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여 참 부모님과 만인류 앞에 심정적인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 즉 심정혁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3대 혁명은 탕감혁명, 양심혁명, 그리고 심정혁명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혁명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정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철저히 좀 정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혁명은 누구누구가 하겠지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3대 혁명이다 라는 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이 3대 혁명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탕감혁명인데요. 이것은 마음과 몸의 절대적 일치권을 찾아 세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빛나는 개성진리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죠. 우리가 개성진리체를 완성한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은 더 이상 탕감이 필요 없는 삶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은 삶 자체가 과거에 가지고 왔던 습관 자체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탕감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습관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습관 자체를 고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양심혁명입니다. 영혼을 두고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양심이라는 건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양심 자체가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 가지고는 내가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라고 해도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죄 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 포함해서 양심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정혁명입니다. 위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여 참 부모님과 만인류 앞에 심정적인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탕감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려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습관과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려라. 이것이 키워드거든요. 자, 말씀 분독해 보겠습니다. 탕감혁명이란 여러분의 모든 내적, 외적 소유권을 되찾아 완전히 탕감받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탕감권을 초월하는 기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탄 지배권의 시대였던 선천시대에서 습득한 개인, 가정, 국가의 시대권에서 모든 습관과 사고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리는 혁명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탕감혁명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내 삶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냐?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 이것은 여기는 과거라는 말이 있지만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지금의 생활 속에서 떨쳐버리는 혁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식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정말 간절한, 강렬한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혁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터전 위에 새로운 후천시대의 삶의 좌표인 절대가치관적 참사랑의 이상가정을 실천 완성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참된 행복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에서 절대가치관이란 부모, 부부, 자녀의 3대권을 중심 삼고 완성됩니다. 여기서 절대가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절대가치관적 참사랑의 이상가정은 결국 부모, 부부, 자녀의 3대권을 중심 삼고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후천시대의 삶의 좌표라는 거죠. 그 좌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정확히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자체가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라고 이것을 후천시대의 삶의 좌표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아까 말했던 과거의 습관과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절대 가치관의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부모가 참사랑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은 자녀의 출생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남편이 참사랑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도 결혼하여 부인을 맞이하게 될 때라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간의 관계에서 형님을 참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동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절대 가치관의 창출. 아까 절대 가치관은 가정에서 이라고 했는데요. 이 절대 가치관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자녀가 있는데요. 어떤 자녀가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형제가 없기 때문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 자녀에 또 하나 동생이 생겼어요. 동생이 생긴 순간에 이 자녀가 이렇게 형님이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형님이 돼요. 형님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생김으로 저절로 형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참사랑의 주인 자리에 이 동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되고 싶어서도 못 되고 동생이 있어줌으로 내가 참사랑의 주인 자리, 형님 자리에 섰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어요. 그럼 남성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 남성이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 부인을 맞이한 순간에 이 남성은 남편이라는 또 하나의 참사랑의 주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된 이유는 이 부인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부로만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부부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자녀 덕분에 이 부부는 같은 관계죠. 부부지만 이 부부가 자녀 덕분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녀가 부모라는 참 사랑의 주인으로, 주인 자리로 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예. 따라서 주체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참사랑의 주인의 위치에 세워준 상대를 대하여 위하고 투입하고 그 투입한 것을 잊어버리고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영혼 불변의 절대적 가치관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형, 그리고 남편, 그리고 부모라는 말을 했지만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은 혼자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주체가 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에 세워준 상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 덕분에 내가 주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에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은 이 주인의 위치에 세워진 상대를 위하고 투입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네. 내가 주체가 된 것은 이 사람 덕분이지 않는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다 보니까 이 주체로 세워준 상대를 위하여 사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는 말이고,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이 상대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의 삶, 습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죠. 이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이래야 저래라 이러고 있었지만 그러한 삶은 이 절대적 가치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절대적 가치관을 인지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은 너 덕분이었구나. 내가 아내가 된 것은 당신 덕분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고방식이 생각,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6번째 키워드입니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라. 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양심혁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양심의 소리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내적 혁명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먼지가 끼고 때가 묻고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이 고스란히 연계로 지고 가야 하는 무서운 짐입니다. 따라서 혁명적 차원에서 자신의 육심을 누르고 양심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천의에 일체되는 삶, 즉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먼지가 끼고 때가 묻고 상처가 생깁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걸로 끝이 않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고스란히 연계로지고 가야 하는 무서운 짐이다 라고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니에요. 그 양심을 믿고 가다가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 양심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정어정착적 양심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양심대로 살아야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 양심, 제대로 된 본연의 양심을 가지고서 양심의 안내를 받아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완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 거리에 있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원리강론에서 배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냐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읽은 먼지, 때, 상처라고 했고 아버님은 영계까지 가져가야 할 무서운 짐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미암아서 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님 아까 말씀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인체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원리강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통일가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아버님의 섭리의 진전으로 인해서 영계에도 이렇게 통일 영계권이 생겼다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통일 영계권하고 이 과거에 있던 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영인체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한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쉬운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도 나랑 똑같은 재상이 붙어 있어. 그럼 누구를 봐도 똑같은 재상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겠죠. 그죠? 같은 사람끼리 있으니까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일용계코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미 축복을 받아가지고 혈통권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혈통권이 모이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이 재상을 들고 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지옥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봉헌서의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봉헌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봉헌서 덕분에 이 영계에 있는 재상이 조금씩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영계에 가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두고 영계로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 키워드입니다.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라 라는 키워드로 또다시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심정혁명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줄이 아직도 사탄 세계의 허영을 쫓는 이기적 개인주의에 묶여있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어둡고 암담한 절망과 탄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하는 삶, 즉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심정줄은 하나님의 심정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부모와의 심정적 인연을 완전히 끊고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통한 접붙임을 받아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결혼 축복은 바로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심정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축복을 안 하는 사람, 즉 일세로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심정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할 수 없는 거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축복을 받고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 결혼 축복을 받고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한 사람은 이렇게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과의 심정줄이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심정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 세계에 허용을 줬는 이기적 개인주의는 어둡고 암담한 절망과 당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 가정은 결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우리 습관,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사탄 세계의 허용을 줬는 이기적 개인주의하고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 생각, 습관을 바꿔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입니다. 육신 생활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리 강론 읽어보겠습니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류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이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육신 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도 모레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상생활, 즉,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이죠.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육신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절대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부부, 자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엮어지는 4대 심정권, 4대 사랑, 이 4대 사랑을 이 몸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삶에서 이 삶 속에서 이것을 완성했을 때, 완성해야지만 이 영인체도 이 사랑을 제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인체가 제휴했을 때 육신을 벗은 후, 어차피 육신을 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은 후에 천상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 영인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제휴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육신 갖고 있을 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해야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휴할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육신 갖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타락 인간에 있어서의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에 유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이 몸으로 범죄를 하면 당연히 영인체가 악화되는 거죠. 근데 이 범죄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다가 아니고, 아버님은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리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는 그대로 범죄 행위에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인체가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3대 혁명이라 하시면서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려라. 이걸 바꿔야 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속죄라는 게 뭘까? 속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하나의 속죄의 조건이거든요. 수련에 간다. 이것도 속죄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아버님은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놓고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구나,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바꿔야겠다. 이것이 바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리는 것, 이 자체가 속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속죄가 이루어져서 이 영인체가 선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해. 이것을 안 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영인체는 악화할 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리기, 이것이 참 아버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과거에 습득한 습관과 사고를 떨쳐버리기,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인에 있어서도 그의 본심이 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 요소가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 요소도 육신의 선화를 위한 것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생욕 요소와의 사이에 있어 올바른 수수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 요소는 항상 작용한다.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 요소만 가지고는 영인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생명 요소와의 올바른 수수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영인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요소는 항상 작용하는데 선한 행동 안 하면 영인체가 성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행동이란 게 뭘까요? 라는 거죠. 선한 행동이 뭘까? 내가 선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한 행동일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선 기준 가지고 선행했어 해도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훈독해 합시다.
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왜냐? 이것은 우리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훈독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훈독기를 실천해야겠죠. 예배 참석합시다 하면 어떡하죠? 예배 갈까 말까가 아니라 예배 가야지만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훈독은 하는데 훈독 말씀 속에 이러한 삶, 이 삶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과거의 습득관, 생각, 습관 떨쳐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하다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착각하지 않고 충실히, 말씀에 충실히 그 말씀의 실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부제는 인격혁명이었는데요. 결론은 인격혁명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후전 시대에 삶의 좌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가치관적 참사랑의 이상가정이라 했어요. 이상가정. 결국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가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 가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그것이 좌표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좌표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나를 주인의 위치에 세워준 상대를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하고 투입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실제가 되라 했을 때 이게 말씀이었어요. 나를 주인의 위치에 세워준 상대. 그죠? 내가 아버지가 된 이유는 그래, 아들, 딸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남편이 된 것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나를 참사랑의 주인 자리에 세워준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위하고 투입하고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인체 성장 원리로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생력 요소와의 올바른 수수작용을 못하여 영인체 성장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선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얘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하고 투입하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는 삶이야말로 영인체 성장의 원리다 라는 것을 머리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행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단감혁명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과거의 습득한 습관과 사고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려라 했어요. 네, 떨쳐버려라 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양심혁명은 양심의 안내를 받아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양심 아닙니다. 창조 본연에 아버님께서 말씀 주신
나침반으로서의 본연의 양심이 있거든요. 본연의 양심. 이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심의 안내를 받아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는 것이고, 심정혁명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격혁명이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실제가 되어가는 삶을 살 때에 심정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필요해.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뀔 때 인격혁명적인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3대 혁명적 삶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가 되어 그대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부모, 부부, 자녀는 3대권을 형성하여 상호, 서로가 그 원칙을 따라서 사니까 참 사랑의 주인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영원한 일체권을 정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공생공존하는 절대 가치관적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격혁명적인 삶의 결론이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가정에서 한다예요. 내 가정에서.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옆 사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에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만들어 간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인격혁명을 실행한다. 실천한다. 즉, 내 가정이야말로 인격혁명의 수행장이다. 도장이다.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가정에서 인격혁명을 다 일으켜가지고 행동을 바꿔가지고 사고, 생각, 습관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갈고 닦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가정맹세가 성취되는 거죠. 결국 인격혁명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정맹세 자체를 1에서 8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그 맹세대로 성취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